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사실 41절부터 한 단락인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37절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해해요? 못해요? 네, 이해 못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떡이라고 하면은 그 이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뭐가 돼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영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수는 어디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왔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왜 그러느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그 37절부터 쭉 44절, 48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사실은 그 44절부터 읽은 건데 뭐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이 안에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라고 시편 36편 9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예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육신의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은, 아침을 먹으면은 그 양식이 언제면 없어져요? 점심 때문에는 없어져서 배고파서 점심을 먹어. 점심 먹고 나면 또 그 양식이 내 뱃속에 머무르지 않고 없어져서 또 저녁에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는 뭐가 있어? 양식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러고, 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떡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의 양식이라는 얘기요? 그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데, 어? 여기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랬어요. 어? 저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어. 예수님의 살이 뭐가 살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식은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요. 왜? 양식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이 양식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므로 영원히 사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뭐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이 이 땅에 계실 동안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처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지만 영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잖아요. 양식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또 생명의 원천과 근원만 되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산영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우리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영도 살려주는 영 같으면, 살려주는 영은 사실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만 같으면은 뭐가 필요가 없죠. 양식이 필요가 없는데, 이 산영, 살아만 있는 영은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줬어요? 선악과 계명을 준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으로는 뭘 줬어요? 식물과 심에는 열매들을 줬지만 영의 양식으로는 뭘 줬어요? 예, 선악과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아담이 하와가 꼭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말씀으로부터 뭐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이 죽지를 않을 거고, 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사실 그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동산이 아니고 사실상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자만 가서 사는 곳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서 살 수가 있는 곳이요. 자, 어쨌든 아담은 산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과 또한 그 영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거기까지 갈는지 못 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이 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게 하심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얘기요.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희가 누구요? 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지금 사마리아 거기에서는 성령 내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해도 다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온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아버지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잘 읽어보면 아주 그거 한 서너 번 나와요. 자,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누구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저희에게 안수하며 뭐 했다고요? 네,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 그 성령을 받는지라. 뭘 했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무슨 영이 됐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을 전할 때 성령 받고, 그때 3,000명, 5,000명씩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3,000명, 4,000명, 5,000명씩 그렇게 저 복음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그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누가 하는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한번 받아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이때는 사도들이 성령 받지를 못할 때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때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못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라고. 뭘로 생각하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왜 육신의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영의 사람이 돼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면은 뭘 보내주실 거예요? 예, 성령을 보내주실 거를 예수님은 알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걸 그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자, 어쨌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울이라는 분은? 예수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내노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 참남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죄를 추천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다메섹에 왜 내려갔어요? 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없어서 이제는 이제는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뭘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삼지사방에서. 하다못해 집사들까지 필립 집사라든가 스데반 집사라든가. 그러니까는 그들을 뭐 하려고 핍박하려고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려고 밤에서까지 내려갔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 소경이 돼가지고 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예, 사울이 집가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제가 이거는 진짜 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누구요?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에게가 누구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누가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건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벌써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울도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 안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눈도 뜨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로. 어떻게 즉시요? 예, 성령을 받고 나서 세례 받고 음식 먹고 나서 즉시로 각휘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전했다 그 말이야.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잖아.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살아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 그러하나 내가 뭘 말한다고요?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전하고 내 안에 들어온 후하고의 지금 사울은 두 가지 삶을 다 사는 거잖아 지금. 얼마큼 달라져요? 진짜 영원한 사망에서 사울같이 살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나서는 바울이 됐잖아. 바울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한 사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받고 난 사울을 통해서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디 왔다고 지금? 예배소에 왔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바울이 그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왜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요? 그 성령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요. 왜? 자기가 영원한 이 생명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제자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까지 온 거잖아요.
자기가 두 가지 삶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어 안 전했어?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 성령을 받음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요. 자기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려주는 영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물론 아마 성령의 역사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뭐 기록 이걸 해놓으면 성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한 권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데 뭐 더 두꺼워지면 더 읽겠어요? 더 안 읽지?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읽는데 바로 사울이 성령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줘야 안 줘요? 줬잖아요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또 요한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이게 가이사랴의 그 고넬로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하고 저 베드로를 욕바 있으니까 청해라고 했고 또 베드로에게도 지금 이 고넬로의 집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가 보낸 그 종들하고 같이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성령받게 한 게 아니라 이 고넬로의 집에도 성령받게 하잖아요. 예,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또 사도들도 누구에게 줘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주고 지금 고넬로의 집안에도 주고 또 사울에게도 주고 또 사울은 예배소에 가서도 주고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 말은 그 앞에 1절부터 쫙 이제 그 고넬로의 집에 와서 말하는 거를 이제 쭉 기록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여기는 분명인지 몰라요. 고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래서 지금 왜 놀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만족이 그걸 못 받잖아요. 근데 아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는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하여튼간에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해서 아주 다들 놀랐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 근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다는 안 해요. 사실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 방언 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다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사실은 역사, 증거 이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 안 하는 사람에서 다 찬양하고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만은 아니에요. 일단 성령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세대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바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도 뭐를 몰랐어요? 이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그걸 다 알아요, 몰라? 성경 기록한 신약 13권이 사도 바울이 혼자 다 쓴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러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게 진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지만, 자, 예수님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잠시만 머물러 있다 가는 분이에요? 아니요.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자, 14장 16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야, 영원토록.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살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이 땅에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이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게 해요?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함으로 이 양식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 7절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건 소리 같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같잖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바로 뭐가 온다는 얘기요? 성령,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삶만 살 수밖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울과 같은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를 축복하고 죽이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저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했다 그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 그 말이야. 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밝히 말해요? 지금 많은 이적과 표적 목사 일을 하고 뭐 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뭐 교수 생활도 하고 뭐 했다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 이것만 해도 괜찮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할수록 뭐를 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내 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어디다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환난 당할 때 다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뭐가 나도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또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예 견고해갖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거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알고 믿고 행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